11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오늘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를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어제 본문에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제 본문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제 2절 이후에 등장을 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해서 가는 길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아이입니다. 이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여리고성으로부터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 어떤지 몰라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아이도 처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고 아이는 해수면보다 높아요. 대략 요 차이가 한 1100m, 1200m 요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가는 그 20km가 계속해서 이제 경사진 언덕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해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거긴 작습니다. 그리고 한 3천 명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나머지는 좀 쉬게 합시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차가 한 1100m 차이 나는 계속한 언덕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갑시다. 거기 별거 아닙니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를 경험한 거죠. 충분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패배를 경험했죠. 근데 이 패배는 이제 이 본문에서 뭐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지 말라고 본문 1절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 본문에서 패배의 사건이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걸 이 앞에 딱 미리 못 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뭐 교만해서 혹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너무 경솔하게 선택해서 진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탄식의 기도예요. 주님, 우리 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예.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기적도 경험했고 승리도 경험했는데 여기 당연히 이동해 가야 하는 길인데,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졌는가? 그리고 왜 낙심하게 됐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여리고 성에서는 이겼지만 제일 강력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성 제일 작은 곳에 졌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데서 이겼으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겠죠. 근데 제일 작은 곳에서 패배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니라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이 되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야, 그만 탄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제 낙심하지 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호수아한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죠. 이 이후부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설명해 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다운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상한 감정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만져줘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그 상한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상한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다룹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주 철저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하게 하는 시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어야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뒤통수를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서 야, 일어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아주 냉철하게 움직이시는 분인 거죠.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자, 뭘 말씀하시는지 좀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너희가 범죄했다. 내가 명령한 약속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들도 지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 범죄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의 함락,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던 현장.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된다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게 맞구나. 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아간이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전 에덴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가 에덴에서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될 것 같은데 사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큰 은혜 뒤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 뒤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생각을 조금 해보면 과연 아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는 과정에서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걸 계속 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속 보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 가리게 만드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눈을 가려버린 거죠 지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혼자. 여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질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합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하죠. 사람이 있는데도 안 걸리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죠. 혼자 있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아간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눈에 확 띄는 좋은 거, 그걸 옮기다가 그걸 딱 눈에 찍는 거죠. 그리고 그건 자기가 옮겨서 자기가 정해둔 장소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같은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섞이지 않도록 그걸 따로 잘 놔뒀겠죠. 그리고 언제 옮겼을까요? 사람들 없을 때. 그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혼자 가서 계획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숨기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성공했다,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 이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간의 착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면 괜찮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간이 착각한 건, 아간이 놓친 건 뭐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요거를 놓친 거죠.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패배의 원인이 거기 있다. 알려주죠.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약속은 너희들이 깼으니, 그죠? 나도 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3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게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실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력이 있지만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도 그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전자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전자는 자기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뭐가 유익입니까? 후자가 유익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실수하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으로 요구하신 게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뽑힌 자를 그냥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 장막에 뭘 어떻게 숨겼는지를 알려줘서 그냥 갖고 오게 하면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다 알리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대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냥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딱 데리고 오는 그게 아니라 왜 제비를 뽑아서 점점 이렇게 좁혀가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떤 시간요?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할 시간. 여호수아가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해 주셨는지 11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졌다.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다 나와라. 그래서 지파장들을 다 이렇게 해서 뽑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선택된 지파의 각 가문들 다 나오라 그래서 뽑고, 그 가문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 가문들의 자손들이 있는 가정들 다 나오라 그래서 뽑고, 그 가정들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가 딱 보면 바로 그 가정이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듣고 보고
찔림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뽑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려줬잖아요. 살려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가는 끝까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못 봤는데. 지금 아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누가 스스로 차버리냐면 아간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걸 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아간이 돌이키고 자복했더라면 하나님 왜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끝까지 아간은 이렇게 버텼을까? 아간에게 있는 게 믿음이었다면, 그죠? 회개하고 자복했겠죠. 근데 아간에게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욕심과 고집이었죠. 네. 그 욕심과 고집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 넣는 거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큰 은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유혹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다 알려줘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가 계속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를 계속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회복하고자 하는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이것 또한 알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몇 가지 함께 나누었던 인사이트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좀 잘 적용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욕심과 고집을 갖고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